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의 짐을 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제목 그 자체로 시작부터 좀 부담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사도 바울의 권면 그 말씀대로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짐을 지어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그런데 서로 짐을 지라 하는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어떤 범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혹은 법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지게 하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하여 어떤 범죄가 드러났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혹은 세상의 법은 범죄한 그 사람에게 굴레를 씌우죠. 수갑을 채우든지 감옥에 넣든지 짐을 짊어지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 네 잘못이야.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위험하고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다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하다고 느낄 때는 죽을 때까지 네가 그 짐을 짊어지고 반성하고, 아니야, 넌 반성할 것도 없어. 그냥 평생 괴로워해. 평생 고통당해야 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사도 바울의 권면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어떤 사람의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각각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짐을 져야 된다. 저 죄인에게만 짐을 짊어지게 하지 말고 1절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 2절에 보니까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세상의 법은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에게 처벌을 해야 법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법이 세워진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짊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떤 지위를 갖고 있거나 어떤 자리에 있을 때는 거기서 물러나게 하거나, 혹은 그것도 안 되면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법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 못할 때는 법에 훼손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자기를 살펴 1절 범죄한 그 사람을 바로잡는, 그리고 2절에 보면 짐을 서로 짐으로,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된다. 그러면 왜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그 짐은 왜 각자 다 짊어지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불공평하죠.
잘못한 사람이 짐을 짊어져야 내가 볼 땐 저 사람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죄를 안 질 거 아닙니까? 근데 죄를 저 사람이 졌는데 왜 각자 다 짐을 짊어집니까? 불공평하지. 그래가지고 그게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왜 각자 다 짐을 짊어지느냐? 그럼 각자 짊어지고 저 사람도 물론 져야 될 짐이 있죠. 근데 각자 짐을 진다는 것은 저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을 안 보이는데 가둬버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없애버리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한 영혼도 죄로 인해서 버려지거나 낙오되거나 그렇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각자 저 사람 혼자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는 저 사람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어요. 살아날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러다가는 짐을 짊어지고 괴로워하고 또 거기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괴로워해. 저 사람이 새로워집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러다 죽어요. 죄가 드러난 저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 사람은 너는 안 돼. 가. 떨어져 나가. 근데 하나님의 법은 다 같이 가라는 거예요. 다 같이. 각자 짐을 짊어지라는 건 저 사람 포기하지 말고 이 사람을 붙잡아서 이 사람을 세워서 같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 한 사람이 짊어지고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피해도 주지 않고 많은 사람이 그 짐을 각각 나누어지면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옳으냐?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렇습니다. 죄는 저 사람이 졌을지 모르지만 근데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얘기 안 해도요. 요즘에는 사회적인 책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죠? 그러면 저 사람만 죄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얘기 안 해도 분명히 그 가족의 잘못이 있고 그들의 친구가 잘못이 있고 그 시대의 사회적인 책임이 분명히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나도 뭐 2대 8이 있고 3대 7이 있고 5대 5가 있는데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어도 저 사람 100% 저 사람 잘못이냐?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100%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이 80%면 20%는 누군가의 잘못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때는 30%가 있고 어떤 때는 50%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회적인 배경이. 근데 저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각자 짐을 짊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고 그런 마음도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사회적인 책임을 통감을 하고 우리도 잘못이다. 아니 왜 세월호에서 빠져 죽었는데 왜 어른들이 왜 다 우리 잘못이다 미안하다 그럽니까? 그 선장만 잘못입니까? 한 사람 감옥에 보내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우리도 잘못이다. 다 우리의 책임이다. 어른들의 책임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근데 오히려 교회의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거는 큰 문제인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모두가 산다. 죄는 저 사람이 졌으니까 저 사람만 딱 해치우면 저 사람만 처리해버리면 저 사람만 감옥에 쳐넣으면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어도 그 짐을 각자 짊어지면 모두가 살지만 저 사람만 이렇게 감옥에 넣고 우리끼리 가보자. 이 사람이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예수님도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죠. 이것도 오늘 말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을 나누어줘야 될 죄인. 근데 어떤 사람의 어떤 죄인은 불쌍한 마음으로 저 짐을 내가 짊어져야지 하는 대상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저거는 용서가 안 돼. 저 사람은 근데 그렇게 구별할 수 없어요. 모든 죄인이 다
내가 생각해서 불쌍하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구별할 수 없어요. 대상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그냥 거칠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던 어부들도, 동족에게도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던 세리도, 몸을 팔던 여인도 다 상관없이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다 제자로 받아들이셨어요. 모두가 또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갈 대상이지. 근데 바리새인이나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은 잘라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천국을 같이 갑니까? 말이 안 되지. 내가 평생 거룩하게 금식하며 날마다 몇 번씩 기도하며 10의 2조를 드리며 그리고 구제하며 그렇게 산 사람하고, 평생 나쁜 짓하고 지 맘대로 지 고집대로 지 욕심대로 살던 저 사람이랑 어떻게 천국을 같이 갑니까? 있을 수가 없지. 저 사람들을 왜 데리고 갑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짐을 다 각자 지고 나누어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어떤 놈은 죽어 마땅하고 어떤 사람은 동정을 베풀어 짐을 나누어지고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잡는다.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보통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나쁜 놈을 봤나 하면서 정죄하고, 저런 놈은 검찰에서 2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 10년을 했어요. 그러면 저런 놈을 어떻게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시원찮은데, 우리가 막 스스로 30년 아니면 무기징역, 어떤 사람은 죽이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회초리로, 분노로, 미움으로 바로잡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된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단지 죄를 지은 그냥 배은망덕한 아주 악한 해로운 그런 존재라만 보이지 않고 죄에 굴복한 연약한 인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죄목을 가지고 제목이 있습니다. 그 죄인을 이해한다고 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이해가 돼? 저 사람을 동조해? 저 사람 그 죄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막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하고 사실은 위험한 그런 존재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나는 아니야. 난 아니야. 내가 저런 흉악한 죄를 내가 저지를 리가 있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질러?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똑같아. 다윗 같은 사람도 살인을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 예를 들었는데, 부잣집 사람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걸 잡아다가 자기 손님 대접한 저런 놈 있는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그런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죄에 굴복할 수 있는 연약한, 그러니까 죄에 굴복한 불쌍한 연약한 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 사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죄를 긍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합리화해주고 변명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동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 죄에 빠졌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한 이해죠.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막 무섭게 책망하거나 가두거나 벌을 주거나 다시는 그러면 죽여버린다든지 경고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느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는 경찰서 100개를 세워서 많은 경찰들이 죄진 사람을 잡아가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쳐놓고 하는 것보다 그 당시는 교회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을 바로잡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교회가 참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경찰서 100개니까 2명씩만 있어도 경찰관이 200명입니다. 200명이 돌아다니면서 잘못하는 사람들 잡아가고 혼내주고 지키고 하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있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을 바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성림교회도 바로 그런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림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죄 가운데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122년 전에는 우리 이 땅에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성림교회가 그런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100개가 있어도 한 사람을 바로잡는 일에도 사실 한 사람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회의가 되는 요즘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법이고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것이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짐을 서로 지는 거. 근데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절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을 바로잡는 거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 왜? 나도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을 바로잡으려고 막 그러는데 나는 이미 죄를 짓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경우 있죠.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아빠는 왜 그래? 아빠는 계속 하면서 남을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래. 나는 이미 죄를 짓고 있으면서 누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부모 자식 간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많아요. 남을 바로잡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나도 그런 시험을 이미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거를 제대로 끊어내지만 나도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태도, 경계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 행하는 어떤 죄도 사실은 나도 지을 수 있다. 나도 범할 수 있는 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가고 아주 많은 그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도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떤 시골길 삼거리에 딱 있는데 분명히 신호가 없잖아요. 신호가 분명히 있는데 신호가 이렇게 초록불이 있어서 쭉 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자가 무시하고 싹 그냥 가더라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 나중에 가서 얘기했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거 다 지키고 인간미가 없대나 무슨 인간적이지가 않대나 사람이 다 그런 거지 그렇지 않죠. 일상생활에서도 법을 잘 지키십시오. 특별히 교통신호도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는 중에 그냥 깜빡하고 신호가 빨간불인데 딴 생각하는데 신호 위반하고 갔는데 사고는 당연히 안 났지만 지나갔다는 거예요. 딱 지나가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이 딱 보면서 목사님 아니야? 신호 위반하고 그냥 그것도 이렇게 보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싹 신호 위반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더래. 딱 아차 하는 순간에 보니까 교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슬쩍 봤나 안 봤나 모르면 되는데 분명히 봤어. 근데 조금 있다가 저녁 하는데 목사님 밑에 저녁 때 식사하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려고 밥 먹자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걱정해 갔으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봤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식당에서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 만나기 전에 피할 길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 사람들이 다 와서 있는데 막 어떻게 하나. 근데 목걸이 하나 준비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식당에 갔대요. 이렇게 뭐 말을 섞기 시작하면 부끄럽고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교인들도 뭐 이렇게 뭐 꼭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그랬겠어요. 근데 근데 목사님이 아이에게 대놓고 자진납세,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들 봤지? 얘기하지만 더 이상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갔대요. 그리고 뒤에도 붙였는데 뒤에는 뭐라고 붙였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도 마찬가지. 다 신호 위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했지. 다 그런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냥 웃고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사고 안 났으면 다 실수가 그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는 거 바로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살펴 나도 부족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고 또 우리도 시험을 받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저 사람의 죄만 얘기하지 말고 나도 시험을 당하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 죄에 빠지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분명히 앞에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들 모두가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고 또 그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 죄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것 그 다음에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짐을 서로 진다 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이죠. 저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 바로 잡아준다는 거는 그냥 죄를 자백을 받는다든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어떤 맹세를 받는다든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게 목적입니다. 바로 잡아주라는 거는 잘못됐다고 싹싹 빌고 그냥 대가를 치르는 걸 보자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1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을 할 때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빠졌다는 거예요. 원래 원어적인 뜻은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궁지에 빠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늪에 빠졌는데 빠져나오려고 발을 이렇게 뭔가를 디뎌져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디뎌지지 않아요. 이거는 혼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또 가지 말라는데 왜 갔어 거기를? 하지 말라는데 굳이 그리고 고집부리고 하더니 꺼봐라. 고집대로 네가 네 멋대로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다는 말은 예를 들면 이제 뼈가 뒤틀렸다. 그럼 뼈를 이렇게 추내요법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잘못된 건 뼈만 바로 이렇게 잡아줘도 좋다고 그러죠. 뼈를 어긋났을 때 바로 잡는다는 뜻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어부들은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그물이 많이 손상되죠. 다시 그물을 던지기 전에 그물을 다 손질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수리하거나 손질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 엘리야가 그 상태가 어떠냐면 내 선조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왔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실패한 자고 나는 더 이상 못해. 이렇게 포기한 상태.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일어나면 또 먹을 걸 주시고 마시게 하고 잠을 자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어루만지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하신 말씀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요. 또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먹을 걸 먹어야지. 좀 마셔. 좀 잠도 자.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고 힘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않아도 마시지도 않아도 잠을 자지 않아도 하나님이 힘을 확 불어넣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루만지기도 하고 먹을 걸 주시고 잠도 자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지 않냐. 그때 엘리야가 그래서 힘을 나가지고 힘을 얻어서 가야 할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먹을 걸 먹이고 마실 걸 주고 잠도 자게 하고 어루만지고 그리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거죠. 이렇게 회복시켜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것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범죄의 죄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난 다 틀렸어. 난 죄인인데 죄가 다 드러났어. 숨겨졌으면 어떻게 그냥 묻고 잊어버리고 그냥 살면 모르지만 다 드러났어. 내가 이제 어떻게 삽니까? 스스로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 짐을 짐으로 너만 잘못이 아니야. 우리도 잘못이 있어. 다 서로 짐을 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다. 2절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거. 나도 잘못이 있어 라고 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돕고 내가 할 일을 또 이제는 해야 되죠. 나에게도 책임이 있죠. 어떤 책임입니까? 저 사람이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도 뭔가를 이제는 지켜주는 사람이 된다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든지 관심을 갖는다든지 돕는 자가 되어야 되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제목 그 자체가 하나의 그냥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상처 입은 치유자다. 우리는 치유자예요. 누군가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상처가 없습니까? 나도 다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이미 상처가 있고 이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들의 짐을 나누어지고 죄 가운데 빠진 자를 구원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되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각자의 자기의 책임을 알고 짐을 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드러났을 때 나도 책임이 있다 하는 걸 알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죄는 저 사람들이 인간들이 졌는데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집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죄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나도 잘못이구나 하고 내가 할 일을 하고 자기 각자 서로 짐을 이렇게 지는 그래서 그 목적은 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림교회는